우리가 이 마주하는 변화산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본문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은 단순한 신비로운 경험, 체험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22절에 보면 주님께 항변하였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한 거예요. 리뷰크했다라는 거거든요. 리뷰크했다는 건 뭐냐면 나무랐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나무랐다니까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 시각적이고 압도적인 영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저 겉모습만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메타모르포라는 뜻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겉모습만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형상, 즉 내면에 감춰진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모습을 뚫고 나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눈부신 옷은요, 그 세상의 죄악과 흠결에 전혀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 거룩한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 자신의 감춰진 본질,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수여받은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표적인 예언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두 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율법과 예언이 지목해온 그 메시아,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아니 완성되었었음을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까? 호렙산에서 그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들이 산 위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더불어 대화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건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순결하신 어린 양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 이 교회의 시대까지 완성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주의 성산에 올라왔을 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저 훌륭한 선생, 그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황홀한 영광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읽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왜 하필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 이왕이면 좀 좋은 집을 짓지. 여러분, 왜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약 시대의 초막절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과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성대하게 드려요. 신약 시대의 초막절은 추수절이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은요, 여러분, 추수하여서 그 저장고가 가득 찬 기쁨의 절기였고,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기뻐하듯이,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했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때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저장고가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억압받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추수의 때가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민족들은 심판의 불 속에 태워질 것이고, 유대인들은 알곡과 같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아래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소망했던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속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과 세상의 종말, 즉 추수와 결산,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곳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이 실언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요,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산 위에 고정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인간이 가진 종교적 본능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을 배제한 채 그저 영광스러운 자리, 그저 은혜로운 순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죠? 왜 교회를 다니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교회 덕을 보고, 내가 예수 덕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딱 이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16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분명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영광스럽고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자리, 그저 은혜로운 순간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인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보여주신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길,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한 모습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자가 누리는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이 변화된 모습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광경 앞에서 넋을 잃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영광을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도피처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요 늘 언제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잠깐 우리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우들이 잠시 잠깐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곳이 주의 성산인 것은 맞지만 이 성산에서 내려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실천해야 할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중간에 끊으시고요 구름 속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실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등장하십니다. 구름으로 그 현장을 덮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중간에 호련히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세례 받으실 때 했던 그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만 빼고요. 뭐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포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신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련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17장 5절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최종적인 권위는 율법,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이나 여러분 예언으로 엘리야로 상징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열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교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과 계시로 그리고 예언으로 여러분 신비한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 십자가가 곧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지 마십시오. 야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네. 오늘 선곡 잘했네. 오늘 실제로 선곡 잘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짧네. 잘 됐네. 애찬이 맛있네. 오늘 누구 화장이 잘 먹었네. 오늘 누구 옷이 좀 이쁘네. 여러분 관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걸었고 다시금 힘을 얻어 더 힘차게 걷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오직 주님만이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며 주님께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구경꾼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저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변화를 이룬 한 사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요 강력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셨고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혈계를 이기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온유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말씀 가운데서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까닭입니다. 그 한 사람의 거룩한 변화가 수백만의 히브리인을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헛소리나 하던 구경꾼 베드로는요 훗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 이후에 초막을 짓는 대신에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는 변화산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않을 그 변화사의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주님의 위엄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감추고 싶고 여러분의 삶에서 숨기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수치와 실패의 기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룩한 흔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는 변화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위엄을 증언했습니다. 관객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든 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아니 그 이상의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하나의 청교도 시대, 미국 청교도 시대 유명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양을 훔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절도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죄를 저지르면 이 청교도 시대 미국에서는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마에다 낙인을 찍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양을 훔치다가 이마에다가 ST라고 하는 sheep thief라고 하는 양도둑이라는 낙인을 찍혔습니다. 두 청년이 양을 훔치다가 둘 다 낙인이 찍혔거든요. 한 명은 이거 나는 이제 내 인생 망했다. 이 낙인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평생을 원망하며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한 번 버린 몸, 두 번 버릴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양을 훔치고 소를 훔치고 대도둑으로 변화되었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은요 평생 그 마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낙인 찍었던 그 마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을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했고 슬픈 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대부분 다 죽고 없어졌을 때 그는요 어느 순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어린 소년이 그 노인의 이마에 찍혀 있는 낙인을 보면서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있는 ST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sheep thief, 양 도둑이란 뜻이죠. 그러자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분의 삶이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이 saint, 성자라고 새겨 주신 것이란다. 여러분, 양 도둑이 성자로 변화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만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된 우리와 만날 때 일어나는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황홀한 환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모세도 없고요, 그곳에는 엘리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흰옷도 없고요, 그곳에는 빛나는 광채도 없습니다. 여전히 병마와 싸우는 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여러분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의 비명을 부르짖는 그와 같은 현실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도사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거룩한 변화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의 권세와 기준이 지배하는 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역행하는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는 거룩한 변화의 연속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꼬였던 삶의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그러니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강단에 오르기 전에 잠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그 본질이 그 육신을 뚫고 나와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이 주의 성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대화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거룩한 주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랑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면서도 며느리인 아주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찾아오는 가족과 친지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라란 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야, 이제 제사 그만 지내자, 예수 믿어야지, 너 언제까지 그래 살래,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꺾여진 무릎을 세워주고 그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로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성도들, 정말로 변화산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